여러분, 오후 5시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일까요? 오후 5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에는 절망적이긴 하지만 절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만으로 변화될 현실이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처럼 변화될 수 없는 그 무거운 삶의 현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부둥켜 안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를 버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냐 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을 저는 오후 5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몸에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지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몸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들과 딸과 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후유증을 마다하지 않고 붕어빵을 팔면서 자식들과 살려는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더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암에 걸리고 남편에게 배신당하며 버림받았지만 나는 내 아들과 딸을 지키고 살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살아야 됩니다. 아니 정말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희망만으로 변화될 현실은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착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오후 5시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여러분,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 5시 같은 인생들도 있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마태복음은 이들을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들로 구별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여기서 보면은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화를 내요. 나도 왜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요, 나중 온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겨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그들의 불만이 보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부당합니다. unfair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는 더 수고했는데 얘들보다 왜 우리하고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들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품꾼이 어떤 존재죠? 이 품꾼, 하루 일당 받고 살아가는 인력시장에 나오는 이 품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 일을 못해요. 오늘 일 못하면 내일 굶어야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리크루트하는 사람이 자기를 불러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자기 능력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네가 먼저 부름받았다면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주인이 불러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마치 그럴 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왔는데,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힘세 보이니까, 내가 더 일 잘해 보이니까, 내가 더 돌쇠같이 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나를 썼겠지. 그러면 나한테 그만한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먼저 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같은 레벨로 여길 수가 있느냐?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해가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같이 놀아주니까 너랑 같은 목사인 줄 알아? 같이 놀아주니까 니랑 나랑 같은 장로인 줄 알아? 같이 놀아주니까 너랑 나랑 같은 집사인 줄 알아? 얼마나 뭘 안다고 네가 함부로 감히 나서는 거야? 이런 먼저 된 자들의 생각들, 이것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게 유대인들의 누룩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먼저 된 자의 이 공로의식,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참 목회자들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역 몇 년 차이신가? 목사 안수 받은 게 무슨 성역이라고, 성역 몇 년 차냐 물어보시는 분을 보면서 저는 참 저분 교회 힘들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자긍심이 아니라 이 무서운 교만한 마음들이 오늘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자기 공로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셨어요. 너무 일찍 파산을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고 나서도 참 튜이션을 내는 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름 학기에는 제가 방학 때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소위 일용직 노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신학대학 다니는 신학생 별로 잘 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을 하러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하루 일하러 모입니다. 보니까 다 나름 친해진 분들도 있고 서로 막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다 경쟁자입니다. 리크루트하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자들이 물어보면 서로 내가 더 건강하고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무슨 일도 있고 하면서 서로 뽑혀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힘있고 젊은 대학생이니까 저를 먼저 뽑아주지 않을까. 그러나 일 시켜본 사람들은 딱 압니다. 쟤들 힘 못 쓴다. 바로 알고 저는 제일 먼저 제끼더라고요. 학생 비켜. 그러면서 뒤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와, 내가 이렇게 소외당할 수도 있구나. 그분들 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오전이 다 지나가도록 저는 일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저씨들하고 도시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하러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점심 샌드위치 같은 거 주먹밥 꺼내가지고 서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이분들의 모든 신경은 입구 쪽으로 다가 있어요. 누가 들어오면 내가 이 인간보다 빨리 뛰어가야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 한 오후 2시 넘어가기 시작을 하자 정신없이 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담배를 꺼내서 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침에는 담배 한 대도 피지 않던 분들이 오후 2시 반이 넘어가니까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정말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인지 한숨을 뱉는 건지 푸 그렇게 내쉬면서 담배 연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았다가 아니라 남들은 퇴근 시간 1시간 남았다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후 5시 인생은 남들에게는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았다는 시간이 마지막 일할 수 있는 1시간처럼 여겨져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왜소하고 병들어 보이고 무거운 짐을 들어서 일하기에는 부적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처럼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한 사나이였겠지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그로 하여금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은 시간에도 일하기 위해서 버티고 그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어쩌면 자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렸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아빠 하며 뛰어올 아이들에게 뭐라도 손에 쥐어줘야 하는 그 아버지의 서러움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아닐까? 또 오늘 내가 뭐라도 들고 가지 않으면 누워있는 우리 어머니, 노모 아버지 누가 먹이나 싶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뭐라도 붙들어야 했던 아들은 아니었을까?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묵상하다가 미국 대공황 시절에 짐 브래독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를 신데렐라 맨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라이트 헤비급 권투 선수 유망주였던 짐 브래독은 권투 경기 중에 오른쪽 손목뼈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권투 선수의 삶을 접고 뉴욕 부두 노동자로 그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뼈가 다 부러졌고 복합골절로 더 이상 그는 일도 하기 어려운데 그는 고통을 참고 일을 악물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관리인들에게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유명한 권투 선수니까 손목 부러진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관리인을 붙잡고 오늘 제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붙드는 그의 눈동자에는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대공황이 밀려오고 얼어붙은 겨울에 불을 피울 수 없는 극도의 가난의 현실 앞에서 아이들은 이제 감기와 폐렴에 걸려서 생명이 위험해지고 아동국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자신과 함께 싸웠던 그 권투 선수들이 있는 챔피언스 클럽에 가서 그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새카만 손톱 밑을 가지고 자기 모자를 벗으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살고 싶다. 여러분 동전 하나라도 도와달라. 그러면서 구걸을 하는 짐 브래독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 했던 바로 아버지의 오후 5시 같은 인생, 착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그 인력시장을 오후 5시까지 떠나지 못하고 서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소망은 누구일까요? 그런 오후 5시에도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을 바라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쓸쓸함과 그 슬픔이 담겨 있는 말에 주님은 다정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품꾼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검증된 사람입니다. 얘는 일꾼으로 부적격이다. 불합격 인생이라고 세상이 명확하게 검증시켜 줬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될성 푸른 떡잎으로 가능성과 포텐셜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선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로 검증된 사람, 세상이 절대 선택해 주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예정서를 기계적인 교리로 아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잘나서가 아니고요. 은혜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품꾼의 믿음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의 믿음의 결과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온 세상이 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주님만이 괜찮다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입니까? 저는 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처럼 믿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름다워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택받지 못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오후 5시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어주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구원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주님은 통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어떤 낙심과 절망,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를 버리고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도 오후 5시 같은 순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후 5시 같은 시간 다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참 많이 방황하셨던 분이시고 사업 다 망하고 완전 쫄딱 망하시고 나서 몇 달을 집에 못 들어오셨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저는 그때 아버지가 자살하셨을 거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자살하려고 하셨고, 뭐 그 이야기는 다 넘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 몸부림치는 저를 보고 아버지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주야 우리 살자 그 말 하시면서 해운대 달동네 슬레이트 지붕 한 지붕 네 가족으로 우리는 이사를 갔습니다. 미국 오니까 언덕 위에 집이 비싼 데더라고요. 네, 한국은 달동네입니다. 네, 그 해운대 달동네 판자촌 동네에서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한 지붕 네 가족 살아갈 때 연탄 아궁이 때는 작은 방에 어머니와 여동생 둘, 그리고 다락방에 아버지하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자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가로등, 그리고 달동네, 판잣집, 연탄 아궁이, 다락방, 그때 그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 참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셨죠. 새벽마다 올라오다가 괜히 술 한잔만 하면 교회 가서 주여 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런 술 취해서 다 토해놓은 아버지 맨날 매시고 올라오다가 정말 저는 그 골목길을 못 벗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 붙들고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외식 가자. 웬 외식을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죠. 외식은요, 그러니까 오늘 돈 좀 생겼다,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 암소갈비집으로 갔어요. 해운대 암소갈비 비싼 집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그 집.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5명이 앉았는데 아버님이 5인분 이러시더라고요. 5인분 가지고는 잽도 안 돼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뭐 그게 얼마만입니까? 그래서 갈비를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뼈에 붙어있는 살을 잘라서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짠해서 아유 아버지 고기 좀 드세요. 아유 엄마 아빠 좀 그냥 고기 좀 드세요. 왜 그 뼈에 붙은 고기 살만 자꾸 드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그 고기 아는 사람들은 원래 이 고기를 먹는다. 이게 숨은 맛이 좋거든. 너네들은 고기를 먹을 줄 몰라서 그런데 나는 이거 고기를 아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제가
뼈에 붙어 있는 살을 저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고기 먹어. 왜 이걸 먹어? 아버지는 혼자서 맛있는 거 드시려고 그러세요? 저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아유 우리 병주가 고기 먹을 줄 아네? 하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와서 같이 가정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막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하시더니 찬송가 하나 부르자. 495장. 나 이 찬송이 너무 좋다. 그 뒤로 저의 최애 찬송이 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작은 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초가삼간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다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죄사함 받은 그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같이 가족들과 함께 눈물 나고 기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아, 이것이 오후 5시 같은 우리에게 그 포도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 마음 지켜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지옥 만들지 마시고 천국 만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후 5시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포도원이 열려있는 그 하늘나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지기 교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설교로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되어 목회를 마치라는 기도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자마자부터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내고 나서. 그런데 꼭 느낌이 그냥 책 프로모션하고 뭔가 과시활용으로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접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왔지만 이제는 지난 연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명확하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체육관 다목적관 세울 때도 그랬고 이 LED 할 때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지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응답 이렇게 받았다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좀 이제 해야겠다 싶어요. 지난 부임할 때부터 기다려왔던 이 기도의 제목, 연말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었던 너에게 포도원을 열어준 것처럼 선한 청지기 교회가 오후 5시 같은 시간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포도원 같은 곳이 되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된 자들로서 부당하다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 한 데나리온씩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명확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오후 5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주일에 우리 제임스 명 형제님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는 것을 특별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사실 특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특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집사님으로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노훈 집사님, 명연옥 권사님 참 오랜 세월 눈물로 살아오셨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제임스 형제를 집사로 세우지 못할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매주 주일마다 아프지 않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쿠폰 판매하는 자리 옆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빠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도 매주 봉사하기 힘든데 매주마다 봉사하고 매주마다 예배 나오는 제임스 명 형제를 집사로 세우지 못할 이유를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두가 다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명 형제님을 집사님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우리 제임스 형제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46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보면 다 애처럼 여겨요. 야, 제임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임스 명 집사님 놀리듯이 집사님 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그리고 2월부터 우리 장애인 부서에 세례교육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오늘 그러나 본문을 살펴본다면 주님은 오히려 제임스의 믿음이 온전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계신데 왜 먼저 된 자들이 나중 온 자를 판단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제임스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왜 주님의 믿음을 못 갖느냐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자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포도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